자, 여러분,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 또 교회 선생님, 인생의 선생님 많이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은 누구였던가? 저 역시도 많은 저의 학교 시절에 가르쳐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저를 또 양육해 주셨던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 제 목회 인생에서도 저를 잘 또 이끌어 주셨던 우리 목회의 또 스승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특별히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오늘 스승의 주일 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는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막 돌아다니고 또 그냥 까불었는지, 아마 그 당시 제 모교의 어르신들은 제가 이렇게 목사 돼서 여기서 말씀 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셨고, 여자 집사님이셨고, 그 선생님이 그래도 저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죠. 뭐든지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든가, 또 성경 66권 목록 암송하는 그 대회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분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리고 그분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교사했는데, 지금은 권사님 되셨습니다만, 제가 성장하고 신학생 때도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셔요. 저희 어머니 통해서 형석이 잘 있냐고, 목회 잘하냐고.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분의 그 섬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섬김과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저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에 제가 많이 또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해왔습니다마는 참 저를 이끌어 주신 많은 선배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목회의 스승이 계신데, 특별히 오늘 또 스승의 주일날 감사한 게, 저는 물론 이전교회 초로동교회 오랫동안 또 부목사 사역할 때 저의 또 목회의 스승 멘토 되시는 여성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설교가 여성삼 목사님께 전달은 안 되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참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했던 저를 또 한 사람의 또 목회자로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신 또 그분의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하적교회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부서에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또 영혼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있을 텐데, 또 우리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대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의 멘토였던 고 이의령 교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뭐였냐면 메멘토 모리였어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이지만 또 죽어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죽음에 점점 우리는 다가가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동시에 죽어가는 존재다는 것, 너의 죽음을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 자, 오늘 우리 말씀 전도서죠.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자라고 칭하죠. 바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그 인생에 대한 가르침, 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권력자, 그리고 부귀영화를 세상 누구보다 많이 누렸던 사람, 심지어 왕비, 후궁, 여인들 1000명을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 재물과 쾌락을 다 소유했던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냥 그렇게 헛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무의미한 염세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인생은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됨을 찾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헛된 인생이지만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서 참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에 대해서는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아모르 파티 하면 김연자가 생각나죠? 그렇죠? 예. 김연자 씨의 노래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모르 파티는 역시 아까 메멘토 모리와 같이 라틴어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너의 운명,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긍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라. 그런데 단순히 이 글로 끝나서는 그냥 우리가 김연자 씨 노래처럼 그냥 아모르 파티하는 인생 같지만 그게 아니죠. 꼭 하나 붙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되고, 비로소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참됨이 되고 영원이 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참 부정이에요. 부정.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었고 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부정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긍정이 되느냐, 부정이 긍정이 되는 놀라운 사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인 인생이 긍정의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으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긍정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인생 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참된 인생을 찾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9장 앞에서 이 솔로몬이 9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다. 다시 메멘토 모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니까 아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항상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죠. 오늘 7절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기쁨의 삶, 즐거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오! 성경이 포도주 술을 마시라고 그러네? 와, 잘 됐다. 마음껏 술 먹어도 되겠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포도주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 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료수입니다, 포도주는. 그리고 잔치에 쓰는 그런 술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기쁨의 삶, 잔치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흥청망청 살아라, 아니면 그냥 실컷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뭐 있냐, 죽으면 끝이니까 실컷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에도 목적이 있고 그것에도 절제가 따라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7절 하반절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기쁘게 누리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생명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바로 이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인 것이죠.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생명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 말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한 가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여러분, 앞서 7절에서는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라 말씀하면서 또 이 8절은 우리에게 옷을 이야기해요. 항상 옷을 희게, 이 말은 흰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항상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 잔치집에 가는 옷이죠. 그냥 잔치하는 삶처럼 항상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그냥 멋지게 입는 거예요. 멋지게 입는 거예요.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선물하듯이 항상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또 그런 단장을 하라는 거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포마드 기름 쫙 바르고요. 저도 오늘 젤을 발랐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예, 우리 권사님들처럼 빠마 후카시를 쫙 넣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향기름을 부르라는 것은 그렇게 옷과 머리 단장을 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 선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며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을 여러분 다 바라시잖아요. 자식들이 그냥 궁상 떨면서 맨날 죽겠다, 아프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렇게 사는 걸 어느 부모가 원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누리면서 열심히 또 뜨겁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삶, 그런 삶 아닙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삶 아니죠.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겨운 인생살이 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항상 우울하고 쉬지 말고 짜증내고 범사에 불평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바로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아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찌들려 깨어지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맨날 그냥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누구하고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들, 어떤 시간이라고 이 전도자가 말합니까? 헛된 평생의 날.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인생 다 살고 돌아보니,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이리 살아왔는가. 내가 평생 자식들 위해서 그냥 다 헌신하고 바치고 그냥 부서지라 깨어질라 그냥 다 헌신했구만. 나에게 남은 게 뭔가? 참 내 마음대로 인생살이 되지 않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알아주는 사람 없죠. 외롭고 힘들어요. 인생 너무나 헛되고 헛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생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 즐겁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손잡고 예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행복 뒤에는 이런 말씀도 붙어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너의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목, 너의 대가다. 우리 평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우리의 평생은 수고로운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은 수고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수고가 없었어요. 수고하지 않고도 마음껏 먹고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끊어졌을 때, 그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는 우리 인생에게 수고가 찾아옵니다.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는 네가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출산의 수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네가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땅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이 된 거죠. 시편 90편 말씀도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절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은 수고로 점철된다. 자, 그러나 그렇게 수고로운 인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죄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 앞에 내려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헛된 인생이고 수고로운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오늘 10절 말씀에 10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라. 누구든 일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그 일의 고단함과 일하는 데 있어서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상사, 동료, 또 사장님, 여러분 또 사업, 여러분 농사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인생의 기쁨과 가족과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일하는가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세상이 큰 한 폭의 그림이라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그림의 한 퍼즐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참 초라해 보이고 아무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한 퍼즐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직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또 택시를 몰고 편의점 일을 하시고 농사를 하시고 사업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서 각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나의 소명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 결실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무슨 일이든지 나의 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고 수고롭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눈물만 흘리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함께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 캠페인이죠. 해피투게더, 함께 행복하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루하루를 잘 살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영적인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은 즐겁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